기도하신 다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나를 영접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 기쁨을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지으시고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느끼며 정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사하여서 저희 성도들 항상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에 게을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로 날마다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정말 우리 성도들이 알고 또 온 세상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요 소망이며 정말 사랑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정말 우리의 모든 욕심으로 잉태된 모든 죄와 싸움이 주님으로 인하여 용서하고 변화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만이 평화의 주님임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더욱 주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오며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때론 어려울 때도 많으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 기도에 다른 이유가 없다고 기도만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영혼의 호흡이 살아있으며 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음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입니다. 항상 모든 문제 하나님께 아뢰며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모든 사정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기뻐하여 주시고 같이 울어주시며 그 기도에 이루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마음의 생각도 사정도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나의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시오니 믿고 맡기며 간구합니다. 그러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의 건강, 마음의 건강도 주셔서 매일매일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건강 다 회복시키시고 더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 또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또 육신의 부모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귀히 여기며 행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이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또한 연세가 들어갈수록 육신과 마음이 건강하고 항상 여유롭게 하여 주시며 경제적으로도 풍성히 나누게 하시고 범사가 감사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노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주의 사역 행하실 때 정말 맡겨진 양을 위해 항상 수고하실 때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에 건강을 주시며 안전하게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총이나 노예의 일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으로 정말 원만하게 판결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모님 수요 침술 임용 봉사를 매주 변함없이 행하고 계십니다. 어려울 때 더욱더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안정케 하시고 찾는 이들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알게 하시며 치유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목사님 사모님 말씀 준비하실 때에도 항상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목사님 부족함 없이 귀한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깨달아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무료 침술 임용 봉사가 성교관에서 있었습니다. 사모님, 집사님 매주 수고하시는데 항상 저희들이
기도가 되어주시고 기도의 동역자, 항상 봉사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또 축하 소식이 있습니다. 생일 맞으신 분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또 29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김일태 집사님 결혼식이 있습니다. 귀한 가정 이루는데, 그리고 또 더욱더 가정을 이뤄서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우리 김일태 집사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소식이 쭉 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평안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기도 제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 또 나라 민족과 지역 복음화 평화 통일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도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오늘 강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고,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199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중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빌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교회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율법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같사온데 많은 이들은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다른 것으로 알고, 또 예수님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하옵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도, 모세의 율법을 만드신 분도, 예수님의 가르침도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도 실족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 이 시간 주여 원하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크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으로 주여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뉘어 주시는 차고 넘치는 축복이, 하늘의 축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보라 말씀하신 하늘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신까지도, 우리의 육신까지도 강건케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시오되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전을 위하여 마음껏 주의 사역 감당하며 또한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아무리 나누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말씀하신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들에게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같은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과 심령에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아픈 부분, 상처난 부분, 알고 있는 질병, 모르고 있는 질병에 이르기까지 다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게 온전케 순전케 치료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치료의 역사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저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저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저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소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집사님이면은 뭐 교회 안에서만 뭐 그것도 이제 뽑기로는 이제 사도들이 너무 하는 일이 이 많이 하게 되면은 어려우니까 또 싸움도 나니까 7 집사님을 세운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다 동일하다 이런 말이에요. 목사만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 그리고 또 오늘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번 주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8장에서 보면 바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7 집사의 중에 빌립 집사가 세례를 주는 장면도 나와요. 근데 뭐 지금 교회 헌법에서는 이제 목사 이외에는 세례를 줄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때 당시에도 상황적인 것을 봤을 때는 뭐 12 사도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사실은 12 사도에 포함되지 않지만 바울 사도 바울이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간 곳곳마다 또 목회자를 세우고 또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사실은 평화의 시대라고 봐야 돼요. 온 세계가 사실은 뭐 어느 나라에서는 좀 제한적인 것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면 온 세계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 기독교라고 이렇게 억압되고 막 그런 거는 일부 국가에 한해서 그래요. 그러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장면, 이거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또 바울 사도의 서신들을 보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일곱 집사도 마찬가지로 그 역할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스데반은 여기 이제 순교하는 장면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오늘, 그러나 보면 스데반도 오늘 본문에서 보면 표적과 기사가 많았다. 민간에 많이 행했다. 스데반도 이렇게 하고 있고, 빌립 집사가 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맞는 내시를 세례를 주는 장면도 나오고요. 또 사마리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또 오히려 거꾸로 뒤늦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가서 그곳에서 또 먼저 빌립 집사가 한 일 이어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 처음은 12사도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7집사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도자들이 복음 전하는 이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우리 7집사 중에 대표격이라고 하는 우리 스데반 집사가 오늘 나오는데, 우리 오늘 여기에서 저번 주에 보면은 7집사를 뽑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7집사를 뽑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스데반의 이제 복음 전함에 있어서 또 그가 이제 또 공격을 받고, 결국은 이제 7장에 보면 스데반의 그러한 복음 전도와 또 순교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스데반이 잡히기까지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그리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바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외에 하나님 앞에 능력이 나타나는 더 이상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가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늘 말씀드립니다만, 갈급함이 요즘은 의학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갈급함이. 그리고 과학이 발전되는데, 우리가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전돼도요, 요즘 시대에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문에도 보면 무슨 띠 해가지고 또 그런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뭐 요즘은 TV에서도 기독교인인데 뭐 점 보러 가도 되나요? 뭐 그런 거 막 나오고 이래요. 그럼 뭐냐? 옛날에 어느 이제 유명한 무당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우리 점 보러 오는 사람 중에 장로 권사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점쟁이를 본 적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요, 우리가 직분이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샤머니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질 못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고요.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을 체험도 능력도 받지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보여준다니까. 점쟁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 목사님 가서 저거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기도는 해주는데, 뭔가 앞에 성공한다, 실패한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럼 실패하면 뭘 어떻게 하면, 무당들 그러잖아요. 부적 하나 써주고,
그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해결이 된다, 뭐가 된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실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이시지 않지만 살아계신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점쟁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스데반이 성령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또 뽑힐 때도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스데반이 오늘 보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또 많이 행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문제가 생겨요. 이 스데반의 복음 전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 하면은 이른바 자유민들, 여러분 자유민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자유민들이 뭐냐?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한 가지 형태는 뭐냐 하면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도 자유민이 아니에요. 로마에 점령되어 있는. 그런데 로마에 점령되지 않은 나라. 그럼 자주 독립이 있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그래가지고 로마 시민인 줄 모르고 천부장에 붙잡아다가 이제 그 고문을 했죠. 그랬더니 내가 로마 시민인데 무슨 죄를 정하지도 않고 나를 때렸다. 그래가지고 막 천부장이 부들부들 떨고 이게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면은요 그 당시에 최고 우리가 또 보면 이제 그렇잖아요. 미국 사람이 북한에서 뭐 원비안가 그 청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요 보면 미국인들은 자유분방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북한이 무섭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북한 갈 수도 없지만은. 근데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보니까 벽에다가 뭐 포스터가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떼가지고 기념물로 삼아야지. 사실은요 다 그 교육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가이드도 뭐 다 교육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너무 자유로우니까 그 청년이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벽에 있는 거 띄웠다. 혹시 그게 이제 뭐 법에 위촉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 벌금 비싸면 한 10만 원 내고 5만 원, 3만 원 내면 되잖아요. 근데 북한은 다르잖아요. 북한은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게 북한이에요. 인권이 없는 게 북한이란 말이에요. 그 포스터 하나 띄었다고 간첩 혐의를 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기에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러가지고 미국으로 보냈지만 죽었잖아요. 근데 미국인들은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아무리 해가지고 외국 가가지고 죽어도 우리가 뭐 기껏 해봐야 뭐 영사관, 공사관에서 가서 항의 정도 하죠. 근데요 미국은요 북한 사실은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전직 대통령을 보내고 막 그래요. 그런 미국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진짜 강력한 힘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 시민권 하나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도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미국에요 불법 체류자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아요. 아시아 세계인들이 불법 체류자들이요 가장 많은 곳이 미국일 거예요. 왜? 영주권 못 받으면 불법 체류자로 우리가 사실은 거기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유학을 했어도 몇 년 그 비자가 있어야 돼요. 비자를 계속 갱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이 넘어요. 그 한국에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 그러면은 뭐가 돼요?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가 있는 곳이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자유민들이라는 것은 바로 아직 로마가 점령하지 않는 나라. 두 번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근데 누구냐? 여러분 대부분이 보면요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 이렇게 말하지만요. 이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 퍼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뭐를 당해서 와요? 명절, 절기를 맞아서 한 번 오는 거예요. 왔더니 예루살렘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바로 공회가 인정하지 않은, 공의회가 인정하지 않은, 대제사장 및 제사장들이 인정하지 않은 그러한 솔직히 말해서 불법 단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야. 그때 당시에. 그잖아요. 우리가 보면요. 종교적으로 누가 인정해야 돼요? 공회가 인정해야 돼요. 그 당시에 공회가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회가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을 비롯한 바리새인들을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자격인 그들이 공회를 형성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아요? 예수님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인정받아요? 바로 그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전국에 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보니까 이런 스데반 같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법 단체가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타입이 이단으로 규정된 사람들이요. 그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제사장들이 공회가 정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여기 스데반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자유민들 그러니까 자유민들이요 자기 자신들이 그냥 솔직히 말해서요 남의 나라에 점령당하고 우리도 보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에 36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은요 그냥 종이에요 종. 여러분 친일파 이야기 하잖아요. 물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제시대에 태어났어요. 일제치하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잖아요. 학교 안 가면은 무교육자가 되잖아요. 학교를 가면 일제치하에서 받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창씨개명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 친일파예요? 거기서 공무원 했다고 다 친일파예요? 군인 했다고 친일파예요? 그럼 뭐냐 이 말이요. 나라가 없는데 나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직도 청산이 안 됐다? 그때 나라 없었잖아요. 우리나라 다 빼앗겼다니까요. 저도 친일파는 아닙니다만 그걸 가지고 지금도 부여잡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렇게 따지면 사도 바울은요. 친로마인이에요. 맞잖아요. 로마 시민권도 받았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공회원들은요. 로마가 인정해 줬잖아요. 그들은 거기서 벗어나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요. 그들이 가가지고 주동해가지고 했어요. 그들이 말을 할 계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당시에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점령당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래서 총독이 다스리는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독립운동했던 사람 빼놓고는요, 다 친일파지. 그러면 일본 창씨개명 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뭐 매국노들만 이야기하는데 창씨개명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학교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 45년까지 일제 선생님 밑에서 학교 다녀야 돼요. 일본 이름 없으면 학교 다닐 수 있어요? 못 다녀요. 창씨개명 다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일제시대에 공부했던 사람들은 다 일본 이름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수치로 여기고 숨겨서 그렇지, 일제시대 때 학교 다녔던 사람들은 다 일본 이름이 다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 그런 나라가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나라가 없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다 뿔뿔이 막 흩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죠. 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나중에요, 왜 로마가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을 다 쫓아냈어요. 유대인이라고 밝혀진 사람 다 100% 쫓아냈어요. AD 70년에. 예수님 때가 언제예요? AD 한 30년. 이 스데반 이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AD 한 30 몇 년 됐을 거예요. 초창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로마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요, 디도 장군 보내가지고 아주 이스라엘 전역을, 특히 예루살렘은요,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성전에 돌 하나도 안 남게 다 허물어 버렸단 말이에요. 로마가 점령 안 해서 그랬어요? 아니요, 골치 아프니까. 다 인정해줬어요. 종교를 인정해줬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공회도 인정해줬잖아요. 그 총독부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밀란이 날까봐 빌라도가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반역,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반역이 일어나니까 막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오늘 이거는 그 전이에요. 전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2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복지를 받는 데 있어서 이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러니까 막 싸움이 나니까 7집사를 세운 거예요. 이 초창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은 때예요. 그때 이제 스데반인데 여기에 이제 외국에 있던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합니다. 이들은 유대인이에요.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인데 유대인이에요. 구레네에 살고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또 아시아는 우리가 지금 우리 아시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아시아는 그게 아니라 터키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시아는 소아시아, 그 아시아를, 그래서 이 터키를 거기 이제 바다를
그 터키하고 유럽하고 갈라지는 그거를 해가지고 거기 터키가 아시아란 말이에요. 터키가 아시아니까 이쪽 부분을 아시아 대륙이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지금 현재 아시아 대륙이 왜 아시아냐? 오늘 여기 아시아에서 온,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서 온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회당같이 좋은 데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 잘 알잖아요. 열두 사도나 뭐 이런 스데반이나 이런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회당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도 어디 안식일에 어디 가셔요? 회당 가셨잖아요. 회당에서 가르치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공회가, 그 당시에 공회가 인정하지 않는 크리스찬, 그러니까 열두 사도나 일곱 집사나 그리스도인들, 그때 수만 명이 됐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이 됐어요.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스데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어디를 가서 일부러 거기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짜고 가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다 같이 따라 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라. 다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라. 예,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러분이요 어떻게 짜서 막 이단 사이비는 자기들끼리 막 저거 하잖아요. 막 가르치고 거기서 어떻게 나가가지고 이런 말 하면 이렇게 말하라, 대응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요 그냥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 내 자신이 빛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소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려고 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 기도하고 대화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공부 머리 싸매고 하는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아니에요. 다른 거는 공부해야죠. 학교 학생이 공부해야죠. 뭐 시험 준비하려면 공부해야죠. 그 당연히 공부해야죠. 그러나 복음 전도에 있어서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말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게끔 해 주시는데 입에 그 구사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머리를 어떻게 쓰냐 하면은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믿지 않았느냐 말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말하면 근데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많아요. 막 수만 명이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그들이 무서워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요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때 당시에 교육을 받았다는 사두개인들의 서기관 랍비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러니까 이들도 그들과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없는 이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하는 이들이 짜고 매수하고 이게 완전히 저거잖아요. 거짓말을 하라고 말하잖아요. 거짓말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냥 하는데 막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그러면 막 거짓말하게 하고 막 거짓말 선동하고 막 이런 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봐보세요. 11절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합니다. 돈 주고 이거 깡패들이나 하는 거잖아요. 불량배들이 이제 정치인들도 그러잖아요. 막 거의 막 속이고 막 거짓말하게 하고.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모독한다? 모세를 모독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 뭐예요? 율법을 모독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온전케하려고 왔다.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뭐냐 하면 자기들이 가진 생각 때문에 율법을 자기들의 계산법으로 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계명을 지켜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계명을 지켜라. 이건 5계명부터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이제 사람과의 그런 계명이에요. 그걸 지켜라. 나 다 지켰는데요. 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내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자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요. 그럼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그리고 나를 따라. 내 제자가 될래?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근심하고 갔더라. 여러분 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왜 부자 되기를 원합니까?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요. 교회,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자 되면요, 그 돈 어디다 쓸 겁니까? 좋은 집? 좋은 거? 여러분, 제가 이제 솔직히 굉장히 힘든 적도 있었어요. 우리 사모님한테 나는 그거는 아무 소리를 못해. 왜? 우리 사모님 보면 그냥 퍼주는 거 잘하잖아요. 하나님 뜻이거든요. 돈 있는 거. 우리 교회 이제 작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대신해서 쓴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모님을 통해서나 해서 막 베풀잖아요. 어느 교회가 갈 때마다 먹을 것도 주고, 뭐도 주고, 사모님이 만들어서 주고,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어. 전 세계에 없어요. 저런 데 있어, 저런 데. 저기, 필리핀 같은 데 가면, 사람들 뭘 모집하기 위해서 빵하고 우유 주는 데는 있어요. 없어요. 전 세계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가지고 하냐? 여러분들이 낸 헌금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제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 돈도 들어가겠죠. 저도 이제 헌금 외에 다른 거 들어가겠죠. 일부분 들어가. 여러분 헌금 가지고 다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 되어서 뭘 하려고요? 나누는 거 하라는
주변에 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어려운 교회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야, 너 부자지? 그러니까 네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래? 그리고 나 따라서 내 제자가 될래? 뭐라 그래요?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래요. 그럼 부자는 천국 못 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내가 번 것 같고 내가 모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 위해서,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여러분, 율법을 보세요. 율법은요, 가진 사람에게,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지만 특히 부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이라니까요. 왜? 율법에 보면요, 진짜 우리가 하기 힘든 일이에요. 땅 사? 그러면은 신년에는 돌려줘. 사람 샀어? 노비로 삼았어? 그러면은 너 7년 되면 돌려줘. 돌려보내. 할 수 있어요? 율법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생각하는, 이들이 지금 말하는, 이들은 부자예요. 예? 여러분, 부자들이 회당에 가가지고 막 공회원이면 귀족이잖아요. 귀족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자유인들은 부자들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 누가 가질 수 있어요? 부자들이 가질 수 있죠. 가난한 사람들은 못 가져요. 그런데 이들에게 이들은 뭐냐? 내가 가진 거 있어. 그거 지켜야 돼. 야,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돼? 악착같이 지키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뭐예요? 바나바처럼 자기 땅 푹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 쓰게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것이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하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돼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회가 주는 목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 크리스찬 중에서는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부자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놓는 헌금 가지고 우리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헌금 낸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선교도 하고 베풀고 나누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먹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라요. 율법을 그들이 가졌다고 하지만 율법대로 행하지 않아요. 율법이, 진정한 율법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들에게 불례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말하게 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렀다. 스데반을 잡아. 왜냐하면 힘이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로마 군병들도 있지만 유대 군병들도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왜냐하면 로마는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유화책을 썼어요. 다 인정해 줬어요. 로마가 점령했지만, 여러분,
공회 다 인정해주고 다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 다 인정해줬단 말이에요. 13절에 봅시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거룩한 곳 어디에? 성전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헐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한 거예요. 바른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이요 율법 고쳤어요? 아니요. 율법의 참 뜻을 알려줬어요. 가르쳐줬어요. 율법의 본뜻, 진짜 율법이 뭐를 말하는지, 형식적인 그들이, 외식하는 그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에 가가지고 막 그냥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거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막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꿔주는 사람 다 내쫓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도 안 돼요. 그 제사장을 등에 업고 했단 말이에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모세의 율법은 자기들이 어겨놓고 오히려 거꾸로 크리스찬들이 어기고 있다. 고치겠다라고 했다. 고치는 게 아니라 바른 하나님의 뜻이야. 다 같이 따라합니다. 율법의 바른 뜻.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지금도요.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참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봤어요. 끌려왔잖아요. 지금 막 끌려왔단 말이에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는 어떻게 기록을 했어요? 누가가 없었잖아요. 이때. 들은 것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참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참뜻. 외식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겉으로 그냥 신앙인인 채 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진짜 신앙인이 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겉으로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나는 권사요, 나는 집사요, 나는 막 이렇게 겉으로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에서 율법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있는 것은요, 그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할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모세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었죠. 십계명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거죠. 그걸 모세가 기록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요? 아담 때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아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따먹지 마. 따먹으면 죽을 거야.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와요.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용서해 주고, 내가 잘못했는데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참고 또 참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참 뜻을 알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신들 생각대로 풀이하고 판단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우리 전도자들을 순교케 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오늘 주의 사랑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걷겨 있는 기도로 주님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또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뉘어 주시는 하늘 문을 여시고 나뉘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여 이 땅에 닿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시고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하늘문이 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뉘어 주시는 축복으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육신까지도 강건케 하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오되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 위하여 마음껏 주의 사역 감당하며 또한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아무리 나누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신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가족들 모두 위에
삶의 터전 사업장 직장 위에 학교와 각 단체 위에 가는 곳곳에 그 발걸음마다 위에 행하는 모든 손길과 계획과 소망에 또 이 지역 단독필지 한 광명시 경기도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황해노예 위에 우리 백석총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